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또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우리 교회와 또 그 나머지 7 교회라는 말이 맞겠네요. 우리 트리니티에 있는 트리니티 어디입니까? 트라이시티에 있는 교회까지 포함하면 8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메타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후원해 준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선교하러 간다라고 하면 언제부턴가 이게 좀 개념이 이상해졌어요. 가서 집을 고쳐주고 이빨을 치료해주고 머리를 손질해주고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현대에 와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선교는 복음 전파가 가장 주 목적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봉사 활동이 선교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안에 당연히 봉사활동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건 하나의 툴이에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전도가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게 목적이다. 이걸 늘 함께 같이 가는 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라면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전도를 못해 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겠는데 선교하러 가서 전도합니다. 이러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가서 그냥 봉사하면 편한데 전도를 하라니.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 어떻게 전도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2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인데 그래서 그걸 믿고 가서 전하면 되는데 뭔가 내 속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건 사이비예요. 정말 진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감동을 받고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오더라.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전도가 너무 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전도에 이게 굉장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전도가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전도가 잘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전도가 참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쉽게 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20명 정도가 과타말라에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이제 과타말라에 갔더니 그 현지에 있는 교회의 학생들이 스페니쉬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통하고 그래서 전도가 좀 쉽겠다 생각을 해서 또 목사는 아무래도 좀 뒤에 이렇게 백업을 해서 그냥 아이들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저는 주로 이제
어른들이 없으니까 방역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뭐 이게 불을 붙여서 하는 거라 아이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방역을 하고 전도를 이제 다른 팀들은 하는데, 제가 이제 방역을 하면 집에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가 다 끝났거니 하고 방역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 집에 가장 되는 남편 그 아저씨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분이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그래요. 지들도 안 하는데, 지들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움찔했는데, 그래 뭐 복음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통역이나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가갔는데, 이게 안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가 이번에도 메타와에서 썼지만 카보이 모자 비슷한 데다 이걸 올려놨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제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라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툭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발 앞에 떨어지는 선글라스니까 얼른 주워서 저에게 주면서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짝퉁 명품이었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 명품 짝퉁들을 수입에다가 파는 집사님이 선교대원들에게 하나씩 다 준 것들이에요. 그걸 보고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 가지라고 주는데, 뭔가 성령님께서 이걸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쓰라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멋지지? 그랬더니 멋지대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이거 받으라고. 그랬더니 막 미안해 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막 좋다고 이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미안해서 주는가 보다 생각해서 막 이러길래, 괜찮다고,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대신에 내가 하나 뭐 물어볼 게 있다고. 당신이 만약에 내가 이걸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돈을 나에게 준다면 이게 선물이냐, 아니면 당신은 나에게 이걸 사는 거냐, 내가 선물로 주는 거냐 아니면 장사냐. 그랬더니 장사하는 거래요. 그래, 맞지, 장사야. 하나님이 당신한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어. 근데 네가 자꾸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마리아도 섬겨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그 스페니시 성경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녔어요. 이걸 한번 읽어봐라. 그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을 또 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선물을 주는 것을 믿으면 네 것이 돼. 마찬가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멍 때리는 거예요. 놀란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글라스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하시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쉬운 케이스예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그 친구를 전도하고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앞집으로 갔어요. 앞집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좀 많아요. 2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이게 좀 되잖아요. 이야, 이 친구들은요, 뭐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뭐 토론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이 친구들은 아니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철수 딱 그랬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철수예요. 전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쉽게 전도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전도지 한 장, 이게 복음의 씨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케이스는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분 좋아, 능력 있어. 그리고 전도가 안 되니까 나는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허탈함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을까? 그 다음에 갔는데 예수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에 안 다니고 있어요. 이럴 때 오는 허탈감들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구원받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갔더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 3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내가 단을 거둡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특히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전도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막 껴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최 목사님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자선교회에서 나온 그 책자를 보면서 이게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바로 전도하면 전부 다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는 대학교 전도하러 갔다가 정말 이걸 하다가 포기하고 이건 잘못된 전도인가 포기하려는 순간 딱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말씀을 주면서 그 한 명도요, 사실은 누군가가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을 때 전도되어지는 대상들은요, 누군가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한 사람은 심었고 나는 거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막 심었잖아요. 지금까지 심어왔잖아요.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했는데 네, 예수 믿어야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만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정말 당장 거두지 못해도 씨를 뿌리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랬죠.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학생이 성적이 좋아서 좋은 학교에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학교 다 가야 될 텐데 좋은 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선생님이 때로는 회초리 짓을 해가면서 부모님도 꾸준함을 그리고 막 두들겨 패가면서도 권면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 잔소리가 싫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척해요. 그 자녀들 방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참 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건 착각이에요. 공부 안 해요. 책을 펴놓고도 딴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책 펴놓고 그 책 뒤에 딱 들시면 그 만화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화책.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놓고 컴퓨터 앞에서 막 공부를 한다고 리포트 쓴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싹 사라지면 영화를 보든가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 또 딴짓을 해요. 그러다가 인기치기 나면 얼른 숨기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을까? 당연히 못 가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요, 우리 교회 분이에요.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정말 수의분이 문을 열면 맨 먼저 학교에 등교를 했답니다. 그 학교에 이 수의분은 이 학생은 정말 장학생이고 서울대 갔어야 되는 학생으로 지금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운동하는 분이니까, 운동부 출신이니까 공부보다는 운동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취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뭐 그러셔요. 꼴찌는 아니지만 거의 꼴찌였대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나쁜 줄 아니요. 머리 안 나빠요. 완전히 천재예요, 제가 보면. 근데 단지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머리가 있고 뭐 일하는 머리가 있다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순종 안 할 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니까 안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전도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런데 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능력이 있고 이게 잘 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요, 이거 너무 잘하면요, 어우, 쟤는 뭐 말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야. 이래요. 근데 정말 침묵을 지키고 말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탁 잡고, 저기요, 정말 내가 많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게 더 능력 있잖아요. 말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사실은 서론에 불과하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많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알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깨달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너무나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뭐 부모 때부터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은 분들도 계시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인간의 지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학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큰 아이들 말고요, 한 살, 2살, 3살 정도 되는 아이들과 혹시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아이들 숨바꼭질 되게 좋아해요. 근데 숨바꼭질을 하는데 부모가 완전히 아이가 못 찾는데 딱 들어가서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나 찾아봐라 그러면 그 부모는 아주 무식한 부모예요. 아이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운동신경이나 감각, 어떤 지적인 능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못 찾아요. 그 부모님 어떻게 해요? 커튼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아이 보고, 야, 성수야, 아빠 찾아봐, 메롱 이러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야 찾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빠가 여기 있다 말로 해주기도 하고 발로 이렇게 내밀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찾았는데 지가 찾았다가 줬다가 신나 아빠 찾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비밀,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닫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서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연구해보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전도는요, 열정이에요. 정성이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노하우, 비법보다 이게 훨씬 앞선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사람들이 딱 치면서 아, 이러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메타바 선교 마지막 날 제 메코데이에 저한테 뭐 설교 준비를 하라고 말도 없었고 그래서 뭐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프레드 목사가 고기를 구우면서 오늘 네가 가서 먼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n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3분 한다고 했다가 30분, 40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친구가 또 이게 날 놀리려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앉아 있었더니 준성 형제가 갑자기 나오래요. 저보고 와 그러고 그냥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과거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 신촌에서 총각 시절에 한 3년 정도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하철역에 우리가 뭐 자매결연 비슷한 이런 걸 맺어서 우리 교회가 가서 전도해도 되도록 그렇게 이제 큰 트럭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러 갔는데 그 얘기가 생각나서 어저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한참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넥타이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신 분 이러면서 지나가는 많은 분인지 알죠? 술 취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천국이 어디였어? 니 나가라 뭐 이러는데 제가 약간 좀 까칠한 면이 있으니까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네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아저씨는 지옥 가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뭐야? 나보고 지옥 가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웃었더니 그냥 이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천국은 믿지 않으면서 지옥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씨를 뿌린 건데 뭔가 반응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타치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오늘도 아마 오늘 밤에 거기는 한국인 새벽이죠. 머리 이상한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신실하게 믿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이 성령님께서 마음을 타치해버리면요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만들고 어찌할꼬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성령이 오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을 터치해버린 거예요. 평양에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였어요. 근데 당시에 전도를 하던 미국 선교사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서투른 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딱 한 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야! 이런 거 나한테 왜 줘? 해가지고 코를 풀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서투른 말로 청년 전도지에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런 거예요. 코가 썩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왔는데 잘라고 누웠는데 자꾸 전도지에 코 풀어서 코가 썩는다는데 이런데 코가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스왈린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내 코 푸는데 내 코가 썩습니까?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익두 목사의 예수 믿는 사연이에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 정도면 이 정도 말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저건 인간도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서툴러도 됩니다.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 선교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설프게 전도했지만 분명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천국의 비밀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바울은 이 복음의 성격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9절에도 비밀의 경륜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고 계획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추측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기대도 하고 간구도 해보지만 아니 믿음의 확신도 가져보지만 사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믿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계획, 예정, 그야말로 경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메타와 선교를 시작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느라고 애썼지만 뭐 때로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그 알프레도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썼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륜이, 그 계획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간 선교 대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뭐 여기도 좀 더웠다고 하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 까만 자갈을 깔아서 더 더운 것 같아요. 그 자갈밭은 거의 차를 세워놓으면 105도, 11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기 돈 내어서 선교하고 교회 뭐 예산들 다 쪼개서 교회 예산으로 그 먼 곳까지 가서 선교한다. 왜 이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전에 어떤 다른 교회의 장로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전도를 나누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자기 교회에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큰 목소리로 그랬어요. 장로님이나 전도하세요. 장로님이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교회 가서 감사하시고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교회가 활활 타오를 겁니다 하고 그냥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남의 교인한테 제가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장로님 기도하고 뭐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올해도
무사하게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다 건강하게 돌아오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선교 못한 것을, 전도 못한 것을 저 멀리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냥 서툴게라도 하고 오면 내 전도의 사명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전도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에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들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들을 어쩌면 우리는 저기 가서 연습하고 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없고 죄송할 마음이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 주님요, 우리에게 다음에 물으신다면 다른 거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너 공부 얼마나 많이 했니? 돈 얼마나 많이 벌었니? 주님 이런 거 묻지 않으셔요. 네가 얼마나 전도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순종하고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과 비밀이 나도 알아지고 너도 알아지는, 나도 깨닫게 되고 너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충성의 명료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상급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또 그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가 함께 예배 찬양 때 불렀던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